공상과학 영화에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타임머신을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후의 만찬 자리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2000년 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림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성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표정과 음성은 어떠셨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참 뜻이 뭘까? 이런 물음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묵상이에요. 날마다 하며 살아야 되는 묵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 최후의 만찬을 나눈 그때, 여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의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그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임을 아셨습니다. 곧 자신은 잡혀가게 될 것도 아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도 분명히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좌중에 주님만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니 주님의 여러 행동들이 특별하시죠. 예수님은 식사를 하실 때 그 6월절 만찬인데 식사를 하실 때 어차피 함께 먹는 빵과 포도주, 빵과 음료, 이 빵과 포도주를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 자리, 이 제자들에게 뭔가 깊은 의미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빵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당신의 몸이라고,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는 이것은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 기념 같은 의미의 내용인데 기념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그 밤이 곧 지나가는데 그 밤이 너무도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결국 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 엄청난 사건들이 급박하게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는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려라.
그러니 초대교회를 이룬 그 공동체는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 자, 잘하는 말씀이죠. 큰 소리로 여러분 합독하면서 말씀 받아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떡을 뗀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표현들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표현을 둘로 나눠서 했을 이유가 없죠. 음식을 먹는다, 떡을 뗀다, 같은 얘기 같는데 다른 얘기인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신 것을 깊이 가슴에 새기기 위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함께 모여 떡을 뗀 사건이에요. 분명히 성도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아낌없이 다 주셨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단지 떡만 떼어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지.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 말씀도 주시고 사랑의 정도 나누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몸을 떼어서 다 나누어 주셨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삶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음식도 나누지만 예배의 행위 중에 중요한 떡을 떼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억만 하고 떡만 뗐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함께 모여서 주님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떡만 뗐을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떼어서 나누기도 시작합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떼어 나누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물건을 내놓아 서로 함께 통용하기 시작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나누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소문이 퍼지고 지역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아까 읽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있었던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초대교인들을 좋아했어요.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교우들을 보고 너무 마음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성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빛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광속도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 깊숙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로마에는 복음이 절대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찬의 삶을 삶 속에서 보여준 초대교인들의 엄청난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 복음이 로마 제국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기 313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전도 점점 복잡해져 갑니다. 그전에는 예배를 복잡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숨어서 드려야 되니까. 성찬식을 하더라도 지하 동굴에서 무덤 속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시체 파먹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몰래 성찬식을 하며 살았던 초대교인들인데 국교가 되고 나니까 예배 예전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는 말씀을 예배와 예전 속에 담게 돼요. 바로 이 성찬 예전을 신학화해서 일명 화채설이라고 하는 교리도 확립해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입니다. 화채설. 여러분 들어보신 얘기입니까? 화채설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찬식이 행해지면 조금 있으면 성찬식을 또 행하는데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사제가 그걸 딱 들어서 축사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교리입니다. 이게 화채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나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화채설이 나중에 성찬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오해가 돼요. 복음이 좀 비틀어지면서. 그러다 보니 중세 가톨릭이 종교적 타락의 요인이 되기도 한 것이 화채설이기도 한 거예요.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개혁자들도 실은 다 루터도 신부였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화채설을 반박해냅니다. 이것이 자꾸만 종교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엉뚱하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성만찬이 어떻게 만병통치약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반박을 했죠. 성찬에 실제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찬에 현존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이 성찬에 주님이 실제하신다고 믿는 믿음, 그것이 결국 실제설이라고 하는 성찬에 대한 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쭈빙글리는 그의 성찬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설, 기념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징설과 기념설. 한편 종교개혁자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이 둘 사이의 논쟁에 대하여서 쭈빙글리도 맞고 루터도 맞고,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작은 컵에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다.
루터의 말대로 주님은 떡과 잔에 분명히 실제하신다. 주님은 믿음으로 참여한 이 떡과 잔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주님이 떡과 잔에 임재하시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일명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성찬에 영적인 주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가 옳으냐 따질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성찬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한 축 속에 이 성찬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녁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과 사랑을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는 그런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나눔과 같이 너희도 역시 너희의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라고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닮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살아볼까 결단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의미이죠. 한때 유럽의 특히 독일 신학계에서는 성찬의 사회화 논쟁이 일었습니다. 성찬의 사회화. 이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신학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과 정신을 교회 안에다 가두어 두면 안 된다. 성찬이 그렇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정신을 오늘날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한국 장로교회는 올해가 총회 100회 총회 해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올해 한 해가 이 장로교 총회로 말하면 100번째 총회가 열리는 그런 해예요. 굵직한 장로교단들이 다 100회 총회, 100회가 된 거예요. 중간에 좀 나눠진 역사가 있지만 뿌리가 같기 때문에 100회 총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100회 총회 주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여기 총회 표어가 저기 있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총회 주제입니다. 총회 주제에 부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저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설명이 들어가 있는 부제. 부제는 이런 것입니다. 성찬의 깊은 뜻 세상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에 비해서 성찬 예배가 적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모든 예배에 성찬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들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혹은 중요 절기에 몇 번만 거행합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4번 거행하는 성찬 예식인데, 그러다 보니 성찬을 받는 그 시간에 성찬의 그 깊은 뜻을 우리 신앙의 삶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고민이. 우리는 어떤 고민에 쌓여 있습니까? 그러나 성만찬 속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담아놓으신 매우 깊은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찬의 깊은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예배에서만 성찬이 있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도 성찬을 생활화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성전에 모여서 떡만 뗀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의 떡을 떼어서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성찬의 깊은 뜻을 세상 안에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성찬을 하나의 예전으로만 수행하지 말고 성찬 속에 예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성찬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찬 정신이 뭘까? 주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 정신, 그 정신을 초대교우들은 잊지 않고 잘 살려서 살았다고 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성찬 정신을 잊고 산다는데 성찬 정신이 뭘까? 성찬 정신은 예수님처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깊은 뜻을 이 세상 안에서 펼쳐나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